마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최도연 장로님 시간인데 오시기가 힘든다고 하셔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시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제가 저녁에 드리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저녁으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 또 제가 인터넷 선교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선교를 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제가 버리지 못하고 하는데 한 곳에 카페 한 곳에는 거기에 회원이 아마 10몇만 명 되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설교 말씀 하나 올리고 우리 기도력 말씀을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하루에 2개씩 그래 올리는데 한 분이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시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하고 그렇게만 답을 합니다. 그게 다른 말은 일절 안 쓰고 잘못하면 격한 말을 쓰면 다툼이 되겠지요. 그걸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올리는 답에 댓글이 수십 개 달려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보더니만은 그것을 보다 못한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지요. 보다 못한 한 사람이 태클을 거는 겁니다. 당신은 뭔데 말이야? 그분이 올린 글에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글을 올리냐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두 사람이 옥신가신 하다가 끝도 안 맺고 그렇게 없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반대를 하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오늘 그런 시간들을 제가 좀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계실까요? 우리 감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아멘. 아이고 참 대단한 발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 계신다고 믿는데 주변에 우리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누구를 아는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해야 된다. 누구 잘못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누구를 알 수 있다 합니까?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심리적인 욕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인 욕망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욕망요? 예. 어떤 욕망입니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고 하지요. 그거 있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을 시작. 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예. 자기는 뭐 하고 싶어요? 자기는 인정을 받고 싶고, 남은 뭐 하기 싫어요? 남은 인정하기 싫다. 이런 마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런 공통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인정받고 싶고, 남은 인정받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를 믿으라 하면 많은 사람이 믿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까?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만일 뜻을 자기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까? 가만히 계시지 못한다. 왜 가만히 계시지 못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손을 다 걷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주가 다 망하지요. 제가 요즘 염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무엇을 보나 염소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염소를 몇 마리나 먹일지는 모르지만은 요즘 염소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좀 찾고 좀 배우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소에 대한 것을 조금 배워보니까 아주 특이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염소를 제대로 가만히 둬버리면은 염소는 망한다 하더라고요. 주인이 돌보지 않고 먹을 것만 잔뜩 많이 주고 그냥 아침에 가서 먹을 거 한 바가지 주고 저녁에 먹을 걸 주고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염소는 얼마 못 가서 다 죽고 만다. 염소 20년 키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는 염소는 매일 주인이 같이 염소하고 놀아주면은 염소는 씩씩하게 잘 큰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염소는 망한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하는 말, 제가 엊그제 누가 한 사람이 그런 내용을 올리더라고요. 우리 집에 염소가 비실비실한 염소가 이 그룹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비실비실 염소를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 가운데, 우리 회원들 가운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놨는데, 저는 염소와 관련된 글은 많이 봤지만 한 1년 동안 봤는데 염소를 한 마리도 키워보지를 않았으니까 어떻습니다 하고 제가 거기에 글을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염소 얼마나 키웠습니까 하면은 아직 키우지 못했습니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제가 염소 20년 키운 사람에 의하여서 그 답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답을 들었나 하면은 염소 무리가 한 무리 두 무리 이래 있는데 사람이 자주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그 무리 가운데 틀림없이 한 마리 병신 염소 한 마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염소는 옛날부터 가축으로 키워왔는지 덜짐승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염소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항상 맹수들부터 공격을 받기 위하여서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 20년 농사지 20년 염소 키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가자 하면은 다 도망가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 한 마리 도망가지 못하는 한 마리를 꼭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면 한 마리 도망 못 가는 한 마리가 그 맹수의 먹잇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소 키우면서 가지 않냐고 아침에 밥 주고 저녁에 밥 주고 이렇게 1년만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그곳에 비실비실한 거 한 마리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가서 염소와 놀아주면은 틀림없이 그런 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도 주인이 잘 돌봐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이유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손을 다 거두고 가만히 계신다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다 멸망한다. 다 멸망한다. 비실비실한 거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아멘. 내가 뭐 힘이 좋아가지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재주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교를 떠나서 금남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조그마한 겨울이 하나 있지요. 그걸 가지고 백년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백년천. 그 백년천에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수달이 뭔지 아십니까? 수달 알아요? 거의 몰라요? 냄새 나는 수달 하여간 그 고양이 많은데 고양이보다 좀 더 크고 그런데 매끈매끈하게 생기기는 또 두들겨처럼 생겼으니까 그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짐승이 거기에 있어요. 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으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나는 백년천에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해도 수달이 없는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있다 하고 한 사람은 없다 하고 누가 이길까요? 안 본 사람. 네? 안 본 사람. 안 본 사람. 관심 없는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 내기를 합니다. 그래, 당신은 수달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나는 없다는 걸 증명하겠다. 그런 두 사람이 이제 내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있다는 증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 사차제 뒤지면서 뭐만 발견하면은 수달이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똥. 예, 똥만 하나 발견해도, 발자국만 하나 발견해도 수달이 있다는 게 증거가 될까요? 증거가 되겠지요. 그런데 없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샅샅이 찾아 올라가서 똥도 없고 수달도 없다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렇게 올라갔다 할지라도 수달에 뺑 돌아가지고 밑에 와버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찾기가 더 쉽다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진작에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우주 많은 개를 가지고 찾으면은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100년 전에 몰래 카메라를 딱 달아놓으면은, 설치해 놓으면은 수달이 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가능하겠지요. 그건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우주에 만원경을, 엄청나게 큰 만원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찾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어떤 우주인이 말하기를 달에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더라. 달에 가도 보이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제가 제 친구가 아주 깊은 산골에 살았었는데 제가 호랑이 만난 이야기 언제 한번 했습니까? 한번 들었습니까?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 고향 앞산에 있는 산성 동문인지 그렇습니다. 아주 깊은 산에 산꼭대기에 저런 분이 다른 분은 다 허물어지고 종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산 아주 골짜기에 우리 친구 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 아버지가 아주 건강하게 30, 40 이런 아주 건강한 그 친구도 아주 건강하니까 아버지도 신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건강한 사람이 시장에 갔다가 옛날에 많이 걸어 다녔잖아요. 거기 뭐 찾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걸어 갔다가 장 다 보고 술이 취해가지고 한잔 얼그이하게 돼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산길로. 밤이 되어가지고 산길에 가는 겁니다. 산길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묘가 있는데 묘에 상석이 있지 않습니까? 상석에 앉아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뭐 옛날에는 이렇게 말아 피우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한 모금 딱 빨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상한 그런 어떤 것이 느껴져요. 그래가 옆을 딱 보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옆에 송아지만한 정석이 한 마리 딱 일어나서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무서워. 이분은 호랑이 만나도 그렇게 겁을 내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있어가지고 등에 식은땀이 나오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호랑이 있으면 있었지 뭐. 지금 덮으면 한번 쏴보지 뭐. 하고 담배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에 물고 담배 불을 켜가지고 딱 붙이고 한 모금 빨고 보니까 호랑이가 어디 간지 한 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겁을 안 내서. 예.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소리도 있어야 될 건데 소리도 없이 그렇게 사라졌다.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 다니지 마라 하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호랑이 있다 하는 호랑이가 뭐 지금 거의 우리나라는 멸종되다시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옛날에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호랑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계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곳이 호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 만나면 알 수 있습니까? 호랑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막 서로가 다투면은 가보자. 호랑이 만난 사람인데 가보자. 해가 들어가면은 내가 호랑이 봤다 그러면 그 사람에 호랑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주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도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 없습니다. 예. 있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고만 없어져 버렸네요. 하나님 만난 사람 없으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 없으면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만물에서 알 수 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예. 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해도 만물이 다 가르쳐 준다고 안 했지요. 만물이 다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못 가르쳐 주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상에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가짜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로. 저도 하나님 만났다 하는 사람 제가 보고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들었죠. 당신이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 가짜로 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니요. 내가 그렇게 옛날에 한번 젊을 때 전도에 다녀서 그런 이야기 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현재 그런 사람은 전부 다라고 하는 모르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해가지고 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기록으로 남긴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예, 그것이 성경이고 그 만나고 했는 사람을 또 만나고 만나는 사람을 또 만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바로는 직접으로는 못 맞지만 만난 사람을 또 만나고 만난 사람을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예. 직접 우리 여기에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나는 그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나 올려드립니다.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누구를 믿는 자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부르신다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다시 감독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감독님,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됐다고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렇고, 안 됐다고 이야기하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고개만 잘려 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만 하면은, 누가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강림 누님 예수님을 영접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까지 영접을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시여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의 마음에 주관하여 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영접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영접했습니까? 아멘. 예.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아버지가 계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지금도 계시나요? 돌아가셨죠. 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돌아가셔가지고 계시다는데 그걸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장노님. 정답. 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걸 언제 한번 들으셨나? 어떻게, 제가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그 대답을 지난번에 교과 시간에도 듣기를 원하는 대답을 딱 집어가지고 해주셨는데, 오늘도 딱 집어가지고 해주시네요. 무엇이 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라고요? 무엇이?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 예. 내가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계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그보다 더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한 증거는 없다. 그 최고의 증거다. 자, 타잔 잘 아시죠? 타잔. 저 옛날에 타잔 영화 참 좋아했습니다. 타잔이 어렸을 때 자신은 뭐로만 알았습니까? 자신을 뭐로만 알았습니까? 타잔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영화에 비치는 것을 보면은 자기는 원숭이로만 알았습니다. 왜 자기를 원숭이로 알았을까요? 왜 자기를 원숭이로 알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누구밖에 안 보여? 원숭이밖에 안 보여. 그래서 원숭이 젖을 먹고 원숭이 새끼하고 같이 자랐으니까 자기는 원숭이로만 알았습니다. 원숭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타자는 원숭이 새끼입니까? 사람 아들입니까? 원숭이 아들이라는 건 안 하지요. 원숭이에게는 새끼라 그러고 사람에게는 새끼라 하고 아들이라 딸이라 그러게 하지요. 그런데 이 타전의 가족이 타전이 자기 잃어버린 그 혈육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누나하고 형하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원숭이 새끼가 아니야. 이제 말도 가르치고 이래 했겠지요. 너는 원숭이 새끼가 아니야. 나하고 원숭이하고 봐. 완전히 달라. 너는 우리하고 같이 생긴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이야기 해줘도 그 금방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금방 안 되겠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타잔이 자기는 원숭이 새끼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암만 똑똑해도 IQ가 아무리 높아도 자기 스스로는 그 원숭이 새끼로 컸으면 자기 스스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처럼 영적인 존재들인 사람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을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름바 되었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찾기가 쉬울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가 쉬울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가 쉬울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기가 쉬울까요? 아버지가. 네. 아까 이 말씀 읽어드렸죠. 처음에 올려드린 말씀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찾고 싶어도 아버지가 내가 너 아버지다 하지 않으면은 아들은 못 찾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지만은 이 세상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모든 영적 부하들과도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있느니라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시인하면은 누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시인하면은 누구를 찾을 수 있다고요? 아들을 시인하면은 아버지를 찾을 수가 있다. 타전에 아무리 자기가 가르쳐줘도 그 자기와 닮은 사람이 오지 아니었으면은 모른다는 것이죠. 어느 무인도에 이렇게 혼자 버려진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 채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와 똑같은 모양을 한 두 남자가 와서 너는 나의 동생이고 이분은 우리 아버지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 너와 내가 함께 놀던 사진이 있어 하고 그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요즘은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똑같이 몸에 같은 점도 있어 하고 점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너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금방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주의 무인도와 같은 이 지구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잃어버린 바 된 아들과 딸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지금 이 세상에는 족보가 많이 좀 다시 한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짐승도 족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염소를 키우니까 염소 아무렇게나 사지 말고 족보 있는 염소를 사라 그래요. 염소도 족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염소 족보 있지. 그래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염소 족보 있는 집에 가서 좀 비싸더라도 그걸 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경매장에 가면은 염소가 요즘 염소고기 사가지고 20만원, 30만원, 좀 큰 놈 40만원 하는데 제가 그 족보 있는 염소를 하니까 염소 한 마리에 70만원 받아요. 그래서 좀 가격 좀 깎아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도 족보가 있고 고양이 족보가 있는 거는 뭐 엄청나게 비싸다 하더라고요. 고양이도 족보가 있고. 저희들 책장에는 우리 집 족보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안동거가 집에는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데도 말입니다. 이 족보가 전해주는 그런 의미들이 있을까요? 족보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개인의 존재 근거와 계통을 밝혀주지요. 그리고 종파의 발생과 또 계통을 가르쳐 줍니다. 저의 족보 책에 보면 족보를 쭉 이리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에게 38대 되는 조상 권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 족보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족보책. 어떤 족보책일까요?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책이 이겁니다. 한 권은 제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읽는 성경이고 한 권은 제가 교회 다닐 때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성경. 아주 제가 아끼는 두 성경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족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족보책이다 하고 그렇게 저는 또 다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까? 족보 이야기 나와요. 무엇 때문에 성경에 이 족보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을까? 창세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인류를 몇 혈통 나눴다고요? 만들었다고요? 한 혈통, 한 혈통.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파란 글씨.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책을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 가운데 누가복음 3장 37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위에는 묻으실래요. 그 밑에는 다 빼버리고 우리부터 우리 아버지는 누구요?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요? 그거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 다 빼버리고 무드셀라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는이라는 말 빼버리고 그 아버지는 라는 말 넣어도 되는 겁니까? 되지요. 예. 그 위는 아버지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인가 그 어디 번역을 보니까 그 아버지는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아버지는 무드셀라요. 그 아버지는 에녹이요. 그 아버지는 야렛이요. 그 아버지는 마할랄렐이요. 그 아버지는 가이난이요.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 아버지는 셋이요.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손 아들 딸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무엇이 증거해줘요? 족보책. 인류의 족보책 성경이 그것을 증명을 해준다. 그런데 그 족보책 보여줘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종기 시작.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종기의 차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의의 출생을 알고 보니까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왕손이더라. 좀 특별합니까? 왕손이더라. 그 왕손. 우리 조사가 올라가니까 우리 최고의 우리 조사가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접할 때 얼마나 황송한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우리 조상님이 우리 하나님이셨네요. 저는 그걸 알고 나니까 살아가는 것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하나 달라진 것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걱정 많이 한다고 많이 하지만 그 걱정하는 것은 잠깐 하는 그 걱정이고 진짜 걱정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구신데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가 아버지인데요? 내 아버지인데 우리 고조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천하 만물에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오늘도 우리 속으로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요. 100억 생긴다면 뭘 할까? 뭐 등등등등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100억짜리 다이아몬드 아니면 금 한 덩어리 딱 떼가지고 줄 수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거 주면은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냐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쓸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못 오도록 할까 싶어서 주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우리 아버지 모든 만민의 아버지지만은 그것을 우리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지만은 그것을 그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 성도님들 좀 고생되어도 좀 편리한 길 있어도 좀 지름길 있어도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행복한 길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것만 해도 천지가 진동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잠시 아주 잠깐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 불과함을 잊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에서 진짜 우리의 아버지와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우리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고 세상에 살게 해주셨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때문에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온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는 사실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서 오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 안식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안식일 더 복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같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어서 내일 밝은 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내일 주님 앞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를